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들어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오해, 무엇이 가진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잘못 풀이함을 의미합니다.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른 개체와의 통신은 항상 중요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다른 개체에게 확실히 전달함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간, 시간, 행정 등의 이유로 이러한 의사 전달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애당초 전달 방식 체제가 잘못된 경우에 의사를 받아들인 존재 입장에서 잘못 해석해서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데 이를 오해라고 합니다.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가지각색입니다. 우선 전달자가 표현을 잘못 사용한 경우부터 표현은 제대로 했으나 중간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실수 내지 고의적으로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받아들인 존재 자체가 특정 사상에 치우쳐 있어서 자신의 편의대로 곡해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가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단순히 전달자의 의사가 잘못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달받은 당사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선에서 끝나면 모를까 적대적으로 나오면 답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오해를 푸는 것을 해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비극이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엠스 전보 사건입니다. 1870년 독일 통일을 꿈꾼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가 빌레헬름 1세의 전보 내용을 교묘하게 수정해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프랑스를 자극한 사건입니다. 비스마르크가 바꾼 전보 내용도 충분히 문제가 된 데다가 이 전보를 받은 프랑스 통신사가 번역 과정에서 결정적인 오역을 해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 나라 사이에 1870년 버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조작과 오해가 부른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큰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해를 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혼자서 전후 사정을 모르고 임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부터 해명을 듣거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주제어는 오해입니다. 가나안 정복과 지파별 땅 분배를 성공적으로 마친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지파들로부터 온 군대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께서 지시하는 길을 따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주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권면을 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빚어질 결과들에 대해 경고하며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그동안 가나안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전리품들 중 그들의 몫을 챙겨가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과 나누어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는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지파들은 모두 동등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실로가 아닌 길갈에 매우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 서쪽의 지파들은 이런 행위를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단정했습니다. 동쪽 지파들의 행위에 이의를 느낀 서쪽 지파들은 전쟁을 불사하고 모두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하기에 앞서 이들은 사절단을 보내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 제사장과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동쪽 지파에 보냈습니다. 사절단은 과거 부올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죽은 사실과 여르구에 있었던 아간 사건을 예로 들어가며 그들의 행위는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하나님께 대한 배신과 반역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절단은 동쪽 지파에게 혹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깨끗하지 못하여 그랬다면 그 땅을 포기하고 강 서쪽으로 이주하여 기업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절단의 판단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요단 동쪽을 당신들의 소유지라 부르고 자신들이 차지한 서쪽을 여호와의 소유지라고 부른 것처럼 마치 서쪽은 거룩한 땅이고 동쪽은 부정한 땅처럼 생각하는 교만과 그들의 행위가 자신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염려할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서쪽 지파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해명합니다. 그들은 제단을 쌓은 일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거나 악한 것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자신들은 다른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이 제단이 훗날 자기 후손들을 위한 기념비이며 혹시 강 서쪽에 정착한 자손들이 동쪽 자손들을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할까봐 증거로 세운 것이라고 해명하며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동쪽 자손들은 서쪽 자손들에게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제단을 가리키며 이 제단을 세운 자들은 동쪽 사람들이며 자기 조상들이 이 제단을 세운 목적은 동쪽 자손들도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불사했던 사절단은 이들의 자초지종을 모두 듣고 난 후 그들의 판단이 오해라는 것을 알고 안도하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전쟁하기 위해 모였던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며 모두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맹이질해도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들에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의 기대비게이션은 여호수아 22장 5회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해는 상대방의 자초지종을 묻지 않은 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잘 보고 듣고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풀리고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잘 보고 듣고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